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두 번째로 스무나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은 어떤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또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주어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렇게 적용합니다. 우리도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설교자들도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고 설교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일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7교회에 주신 메시지 핵심은 칭찬받았느냐 책망받았느냐 그것보다도 그 당시에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이단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라, 승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7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오늘 본문 11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나머지 5교회도 보면은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항상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교회 주신 말씀의 핵심은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많은 이단들의 공격을 받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은 하늘에 상급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스무나 교회 주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스무나 교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지도를 보면은 스무나라는 지역은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5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즈미르라는 도시입니다. 이 스무나 지역은 항구 도시로 당시 인구가 2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에베소가 한 25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다음으로 큰 도시가 스무나라는 곳입니다. 터키에는 3대 도시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탄불, 또 지금 수도인 앙카라, 그리고 인구 300에서 400만 되는 이즈미르. 이 이즈미르는 바로 옛날 스무나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무나는 모략이라는 의미입니다. 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스무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개척하신 분들 이름 지을 때 보면은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은 교회 이름을 따기도 합니다. 사대교회나 라오디아 교회 이름 짓는 교회는 없지요. 이 스무나 지역은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로마인들이 휴양지로 즐겨 찾던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관광산업이 발달하였고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렸던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무나는 아시아 지역에서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처음으로 지은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친로마적인 지역이 바로 스무나 지역이란 것입니다.
스문학교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스문학교에 소개된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처음과 마지막, 이것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소개합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났으면 죽을 때가 있듯이 일도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란 말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주님의 소개가 다릅니다. 이 서머나 지역에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 서머나 지역은 가난과 굉장히 핍박이 더 심했던 곳입니다.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힘들지? 나도 이 땅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당했지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말씀만으로도 고생을 하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스문학교의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플 때 어떤 사람이 위로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암 수술하신 분들에게는 건강한 사람이 가서 권사님, 집사님 힘내세요, 큰 위로 되지 않습니다. 같이 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그 고생을 한 분들이 가서 집사님, 나도 항암 치료 받으면서 참 힘들었지만은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어, 집사님 힘내. 그런 분들이 가서 위로할 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지요. 우리 주님은 고난을 겪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너희들도 지금 고난 당하고 있지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종교 교주가, 어떤 재벌이, 어떤 권력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사망 권세이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스문학교에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스문학교의 성도들이 당한 환난과 고난입니다. 스무나 지역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황제 숭배를 강요당합니다. 그런데 이 스무나 지역은 로마 제국에 충성함으로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스무나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당연히 거부했겠지요. 그로 인하여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환난과 궁핍과 나 때문에 비방 당하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모르잖아요.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하면서 마음이 참담한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옆에 계신 분도, 아니 부부간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도 상처도 우리 가정의 형편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스문학교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문학교의 성도들이 당한 환난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궁핍입니다.
또 하나는 비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두 가지 고난이 굉장히 힘든 고난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로부터 이유 없이 비방을 받을 때에, 직장에서 오해를 받고 비방을 받을 때에 그것을 참고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만학교회는 예수 때문에 이 두 가지 환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궁핍함입니다. 사람들은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길드라는 상인 조합이 있었습니다. 중세에는 그것이 활성화되었지만은 고대에도 길드라는 상인 조합이 있었어요. 이 상인회에 가입해야지 장사도 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상가에는 상인회가 있습니다. 어떤 재건축하는데도 보면 조합이 다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조합에 또 들어가야 되고 상인회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 길드라는 그 조합에 가입을 해야지 자유롭게 장사도 할 수가 있고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길드라는 상인회에 들어가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길드의 가입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황제를 나의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황제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은 가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조합원에 가입되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경제 활동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서머나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이 주님이신데 황제가 주가 아니다 고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길드라는 상인회에 가입할 수가 없었고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장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궁핍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가난을 대물림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궁핍함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그런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견디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 믿고 모든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미국에 파송받은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 청년부 출신이시더라고요. 청년부 출신인데 미국에 가셔서 미국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하는 사역이 북한 사역입니다. 선교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그분이 그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남한에 있는 분들은 북한의 실정을 너무 모릅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말에는 우리가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알고 있겠지요. 북한 신의주 주변에 압록강 그쪽에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막 물이 범람하고 그래서 자강도에서는 2,500명이 사망했다고 우리 언론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발표를 했죠. 북한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 동포들에게 식량과 또 수해 복구를 위해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김정은이가 다 거절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로 인해서 모든 집이 떠내려가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먹을 것이 없고 정말 굶주려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선교단체에서 엄밀하게 많이 이렇게 식량을 제공은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분단 이후에 70년 이상 통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북한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컨디션 좀 이상하면 오늘 쉬자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조금 이 기분이 안 좋으면은 예배 시간 동안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북한에는 70년 이상 지금도
그렇게 우리 남한을 위해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만에서 40만 정도라고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지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또 성경을 읽다가 발각되어지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지금 오늘 본문 나오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신앙인이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주목하고 계실 것입니다. 9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것이고 부유하면 부유한 것이지, 가난한데 실상은 부유하다, 이런 표현을 파라독서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역설적 표현이란 말입니다. 모순적인 표현이란 것입니다. 가난한데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문학교회를 반전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서문학교회를 파라독서적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데 부유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무명한 자입니까? 유명한 자입니까? 자, 우리는 무명한 자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알아주지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알아주지만 바깥에서 우리 잘 모릅니다. 무명한 자예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인데 성경에 그리스도인들 가르쳐서 유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유명한 자일까요?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이름 불러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을 기억한다면은 여러분 유명세 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유명한 연예인도 아니지만은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는 유명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기죽고 그렇게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가난하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보면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아무개야 그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표현이 파라독스적 표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요. 우리가 볼 때는 근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사업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합니다. 근심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구원의 감격을 안고 기뻐하고 또 그 삶을 들여다보면 가난해요. 통장에 돈도 없고 재물도 없는데 가난한데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치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부요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권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영생을 소유했다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물질적으로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바로 서문학교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지요.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벨가 구걸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동전 한 입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에 40년 동안 안전벨가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또는 행복 모임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악한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낫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요 치유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께 주신 가장 큰 복이,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권세인 줄 믿습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예수 때문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예수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실상 부유한 자로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고 그들의 마음에 영생이 있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가정의 모든 악한 영들은,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면은 빛 대신 주님이 가정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평안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영적 부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문학교회가 당한 첫 번째 환난은 궁핍함이었고 또 하나는 비방이었습니다. 9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당시 서문화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에 협조하여서 상권을 장악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실상은 사단의 회당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묘하게 자기들이 유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서문화 지역에 있는 자기 동족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할 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 말을 터집 잡아서 그때 서문화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다 식인종이다, 이렇게 비방을 했다 이 말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을 보고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모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서로 비방하는 것이 세상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터넷에 어떤 댓글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 비난하기도 하고 또 찬성하기도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터넷에 너무 진리인 것처럼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사실이 아니라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래서 그런 댓글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서로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다,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 그러고 보지도 않고 봤다 그러고 좋은 말이 아니라 서로 비방하는 일들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경우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비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서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상처 입고 쓰러질 것 같은 분들이 와서 서로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주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때로는 힘들어서 지쳐 쓰러질 것 같은데 쉼터 모임을 통하여서 행복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곳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 막 살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로 비방이 없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신자들은요, 그런 분들 절대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그분들도 믿음이 자라면은 끊으라 그러지 않아도 술도 끊고 담배도 끊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느냐, 제가 장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걸로 우리가 내 잣대로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 있지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다가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믿음이 들어가면은 다 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11조 하고 성경헌금도 하는데 저분은 헌금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렇게 충성하는데 다른 분들은 사역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자라면 그들도 11조도 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면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섬기고 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 잣대로 그들을 비방하고 그 누군가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쉼터에서도 서로가 상처를 사매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우리 제일선도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좋은 소리만 듣습니까? 때로는 싫은 소리도 듣고 정말 사직서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까지도 서로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환난이나 가난이나 사람들의 비방하는 말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말보다도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수근수근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상처 입었을 때도 교회 와서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서 샘터장님을 통하여서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서 말 한마디 위로받고 그래 다시 일어나야지 용기를 얻고 또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한 주간을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제일성도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비방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며 영적 부유함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장차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아직도 남은 고난이 있다는 말이겠지요. 서문화 교인들은 지금까지도 환난과 궁핍과 유대인들의 비방을 참고 견디고 이겨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너희들 참 수고 많았다, 그런 극심한 가난도 환난도 또 비방의 소리도 너희들 잘 참고 견디었구나, 이제부터는 너희들에게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도 너희들 고난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통과해야 될 시험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마셔야 될 고난의 잔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 더 힘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장차받을 고난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앞으로도 마귀는 쉬지 않고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몇 사람을 잡아오게 던져 넣을 것이다.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 10일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10일은 짧은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10일을 1년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너희들이 환난을 또 겪을 것이다. 그러면서 10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스무나 교인들은 환난을 당하고 궁핍함을 당하고 비방의 소리를 지금까지 잘 견디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위로는 이제 수고했다, 이제부터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또 그럴 때 너희들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 또 죽을 판인데 앞으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불난집이 부채질하는 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충성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맡은 직분을 싫든 좋든 끝까지 열심히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란 말입니다. 신실하다, 신실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사역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만큼 고난이 있어도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의 의미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는 예배 외에는 하는 것도 없고 충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성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주일마다 잘 지키는 것 충성인 것입니다. 신실하게 예배를 잘 지키고 믿음을 지켜낸 그게 충성이란 말입니다.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환난 중에도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신실하게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폴리갑입니다. 폴리갑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서문화 지역의 담임 목사였다는 것입니다. 감독이었어요. 그런데 이 폴리갑이 그 황제를 숭배하는 그 서문화에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수많은 위협과 협박이 있었지만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폴리갑이 체포가 됩니다. 86세에. 그런데 이 총독이, 그 집행관이 이 폴리갑이 나이가 86세니까 기회를 줍니다. 폴리갑을 불러다 놓고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86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고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자굴에 던지든지 불러 태워 화형하든지 나는 예수 외에 누구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서문학교의 충성된 신실한 하나님의 종 폴리갑은 주후 168년에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충성된 자들, 그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복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번성하고 또 잘되는 복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참된 복음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복 받는 것만 아니라 때로는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성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모른다 하면 그 실패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스무나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의 환난과 궁핍과 비방받은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또 앞으로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최후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이기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난 때문에 낙오하고 사람들의 비방 때문에 시험 들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지만은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이 생명의 관을 주겠다. 주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렇지요. 전도하다 보면은 싫은 소리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7배를 붙드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그르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승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최후 승리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런 이기는 자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은 쉽게 말하면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자, 구원받은 성도들,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에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간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도 핍박도 환난도 죽음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시험을 이기고 우리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함없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도 함께 하신 그 주님이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때문에 고난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비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비방을 받았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예수 때문에 그런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회식 가는데 술 마시지 않는다고 왕따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뿐 아니라 하늘의 복과 이 땅에 우리가 산 날 동안에도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